안녕하세요.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이 지나고 11월 며칠이죠? 이런 노래 아시나요? 가을엔 편지를 네, 그 가을입니다. 손 들어볼게요. 가을 타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많이 있으시네요. 저도 예전에 가을을 탔어요. 아주 심하게 탔어요. 가을만 되면은 뭔가 마음이 희한하고요. 그래서 마로니에 공원을 다바리 코트를 입고서 걸었던 기억이 나요. 네. 상상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봄을 타고 어떤 사람은 또 가을을 타고요. 어떤 사람은 여름이 되면은 막 나가고 싶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양학에서는 인간도 소우주로 하나의 자연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60억의 인구가 있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는 몇 개의 세계가 존재할까요? 이 세상에 60억의 인구가 있다면 이 세상은 도대체 몇 개의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60억 개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는 60억 개 이상일 수가 있어요. 어떤 날은요, 제 마음이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가 또 제 마음이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면 또 제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각자의 세계가 여러 군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또 들어보셨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도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타르타 태자의 사랑과 시타르타 태자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불교적으로 승화시키면 사랑과 슬픔이 합쳐서 뭐라고 얘기했죠? 두 글자로 자비라고 얘기했습니다. 불교 사상의 근간은 바로 자비에 됩니다. 자비. 인류에 대한 자비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 사랑과 슬픔이 불교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시타르타 태자가 드디어 뭐하죠? 마음을 결정을 해서 부인과 아들을 떠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구도의 길을 가게 되는,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출가라고 이해합니다.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출가요. 한번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구글에 나오는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출가, 집을 나서다라고 한문으로 쓰지만 그 내용은 읽어보겠습니다. 번뇌, 엄뇌인 세속에서의 인연을 버리고 제가 생활을 떠나 오로지 불교 수행에 힘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출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출가한 스님을 보면은 왜 출가했냐고 물어보십니다. 궁금하신가 봐요. 스님은 왜 출가하셨어요? 하면서 당신들이 미리 짜놓은 그러한 이제 기준점이 좀 있나 봐요.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스님 신병이 와가지고 출가를 하셨어요? 신병 있어서 뭐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죠? 무속인이 되시는 거죠. 스님들은 신병이 온다고 해가지고 출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또는 이런 질문도 합니다. 뭐 실연을 당하셨어요? 이게 다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제가 이제 출가를 하면서 많은 스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스님들하고 같이 이제 출가 생활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죠. 그럴 때 이제 출가할 때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밖의 생활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해서. 그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사업이 망해서 실현이 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희한하게 밖에 사는 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계속 남들과 경쟁하고 거기서 막 살아갈 때 내 스스로 거기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슬픔이 느껴져서 출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진이 한 장 있죠. 행자교육원이라는 곳입니다.
행자들이 교육을 집합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전국에 있는 행자, 즉 출가하기 전에 수행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법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무스님도 있고요. 저희 도반입니다. 같이 출가를 해가지고 같이 은혜사에서 수행을 하고 행자교육원 같이 공부하고 39기 이제 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많은 스님들이 그때 당시에 한 200명 정도가 되셨거든요. 남녀 합쳐서, 즉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이 합쳐서 200명 정도가 됐는데 지금 39기 도반들이요 한 50명도 안 남았습니다. 다 뭐 하셨다라는 거죠? 출가해서 들어오셨지만 결국엔 또 다시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생활이 밖의 생활보다 쉽지가 절대로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나요 비구니 스님들요 층층 시야에서 맨날 찬물에 막 빨래하고 그 다음에 혼나고 남자들보다 더 하더라고요. 완전 군대보다 더해요. 그런 생활을 다 버티면서 지금의 스님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은요 무엇 하기 위해서 그러냐, 번뇌에 얽매인 세속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습니다. 탐심을 계속 내서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분노심이 계속 끌어올라서 남들 욕하면서 살려고 출가한 거 아닙니다. 뭐 하려고 출가를 했죠? 내 안에 있는 탐욕심, 내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분노심, 나를 계속 어리석게 만드는 그 치심을 벗어버리고 뭐 하기 위해서? 다 해탈을 얻기 위해서 불교 수행에 힘쓰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출가를 해가지고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은요 출가해가지고 계속 돈만 쫓아가는 스님이 있어요. 어떤 스님은요 아직도 출가를 했는데 화를 계속 잘 내는 스님이 있어요. 그런 스님들도요 결국에는요 뭐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번뇌를 버리고 그 다음에 분노심을 버리기 위해서 출가를 했어요. 삶이 그 스님을 좀 망쳐놓은 것 뿐이에요.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출가,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불교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가족을 버리고 게다가 대단한 부를 가지고 계셨죠. 한 나라의 패자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출가를 하실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마음 깊은 동감이 있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부처님. 또 어떤 분 계신가요? 공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예수님. 그리고 또 한 분 마호메트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 네 분의 성인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부유하면서도 그러한 출신 성부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뿐이 없다? 부처님뿐이 안 계십니다. 부처님은요 그런 모든 걸 버리고 출가할 수 있는 대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것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이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열의 팔상성도죠. 지난 시간까지 어디까지 배웠다? 삼은 유관상까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도솔레이상. 도솔레이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도솔천에서 호명보살이 어디에 태어날지 살펴보신 뒤에 까필라와트로 지정을 하시는 게 바로 도솔레이상이에요. 그래서 마야 부인의 오른쪽 어깨로 누구로 들어왔다? 어떤 동물로? 흰 코끼리로 들어왔다. 그게 바로 도솔레이상이라면 두 번째는 비랑 강생상이에요.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는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한다? 내려오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석가탄신일 그랬죠? 석가탄신일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바꿨어요. 달력에 뭐라고 적혀나 있죠? 부처님 오신 날. 왜요? 도솔레이, 즉 도솔편에서 이 세계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슨 유관상? 사문 유관상이요. 네 개의 성문에서 생로병사의 슬픔을 보시고 마지막에 북문에서 수행자의 청정한 모습을 보신 뒤 출가를 하려는 마음을 이렇게 고스란히 간직한 상태로 있는 상태가 무엇이다? 바로 사문 유관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무엇을 공부하신다? 유성 출가상. 성을 뛰어넘어서 카필라와트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집을 버리고 사문의 세계, 부도의 세계, 출가의 세계로 진입하는 모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두 장이 있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지금 누가 태어났느냐? 바로 라훌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라훌라는 누구죠? 누구죠? 부처님의 아드님이세요. 이 부처님의 아드님은 나중에 출가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출가를 하십니다. 네, 라훌라도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부처님의 가장 유명한 그리고 뛰어난 제자 10대 제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밀행제일 라훌라. 자, 그 라훌라가요 태어났습니다. 라훌라라는 뜻은요 속박이라는 뜻입니다. 속박이요. 속박은 무엇이죠? 얽어맨다라는 뜻입니다. 라훌라가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월식 아신가요? 월식? 달이 가려지는 거요. 그것을 어떤 장애물이 달을 가렸다라고 해서 그것을 라훌라라고 합니다. 장애라는 뜻입니다. 장애 또는 속박이요. 왜 자식이 장애 또는 속박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장 큰 짐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라훌라가 태어났기 때문에 시타르타 태자는 태자의 그것을 버리고 이 숫도다나 왕이나 또는 야소다라나 또는 자기의 이모이면서 또 부모님이 누구 마하파자파티에게 또 다른 속박을 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즉 굳게 버틸 수 있는 힘을요. 나 없어도 이제 내 아들 보면서 견디실 수 있겠지. 저희 부모님은 제가 3대 독자라. 네, 손주가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유씨 집안은 이제 끝. 네, 유성 출가다. 자, 첫 번째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라훌라가 태어나고서 야소다라와 라훌라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떠날 마음에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찬나에게 연락을 하죠. 010 찬나 전화를 해서 이제 깐타카 즉 당신의 말을 준비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말을 타고서 찬나와 함께 이제 카필라와투 마지막 경계선에 도달한 시타르타 태자는 드디어 무엇을 하냐면 당신의 검으로 당신의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삭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삭발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혹시 삭발하는 모습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 제가 삭발하는 모습이 잘 담겨진 그러한 영상을 가져와서 삭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삭발을 했겠죠. 저는 머리가 곱슬이었어요. 너무나 심한 곱슬이에요. 진짜 누가 알면은 이렇게 모르면은 파마한 줄 알 정도로 그런 곱슬이었습니다. 이제 출가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이제 제 나이도 이제 31 이때쯤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 가서 공부할 때 한국절을 만나가지고 그 한국절에서 출가 인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출가를 하는데 우선은 그 전에 저의 마음 상태는 모든 게 좀 안 좋았습니다. 예를 이제 들면 뉴질랜드에서 이제 한국 사찰을 다닐 때 법당에 이제 들어가서 절을 하는 순간요. 절하려고 하는 순간 뭐가 나오냐면 눈물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이 막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당을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딱 멈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법당에 들어가 있으면 기도도 못하고 내 남자애가 다른 보살님들 계신데 눈물을 그냥 뚝뚝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니까 창피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뉴질랜드 절에
가시덤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몸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온몸이 다 긁혀져요. 절망 가면요, 법당에 한번 들어가 보는 순간 눈물이 나니까 밖에 나와서 가시덤불을 막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을 하다 보니까요, 가시덤불도 다 제거가 됐고요. 그리고 법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가를 하려고 여기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출가하는 첫날 삭발을 하는데요. 스님들이 몇 분 계시고 이제 제 머리를 깎입니다. 세숫대야를 하나 놓고서 싹둑 먼저 가위질을 해요. 왜냐하면 긴 머리를 먼저 잘라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도록보 면도기라고 있습니다. 그 도록보 면도기로 비누칠을 해가지고 쓱쓱쓱 밀어요. 머리가 막 잘려나가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경쾌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어떻게 머리 깎였는지 모르게 머리가 깎여져 있는데 머리 깎여진 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을 불러요. 만약에 출가한 사람이 박씨라면 박행자, 그 다음에 뭐 김씨라면 김행자. 근데 제가 성씨가 무슨 씨냐면 유씨예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유행자야.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었던 슬픔이 왜 있었는지 모르게끔 슬픔이 없어요. 거울을 딱 보니까요, 너무 웃기게 생긴 거예요. 얼굴은 검은데 여기가 처음 깎이니까 허옇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의 슬픔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렸어요. 슬픔은 근원이 없는 거예요. 슬픔은 조장당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조장당한 거다? 저에 의해서요. 이제 우리 시다르타 태자도 당신의 머리를 자르고 당신의 물품들을 다 찬나에게 부모님께 갖다 주라고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어디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출가 수행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우리 시다르타 태자는 태자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머리를 딱 깎는 그 순간부터 교재에서 태자에서 표현을 바꿉니다. 무엇으로요? 보살이요. 이 보살이라는 단어는요, 예전에는 오로지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하고 나서의 모습을 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로지 누구한테 불렀던 이름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만 그분에게만 보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살은 어떤 뜻이냐? 보이시나요? 두 글자가 합쳐진 겁니다. 보리. 보리가 무엇이냐면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보리.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붙여집니다. 살타.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 그리고 합쳐진 중생. 이것을 줄여서 뭐라 그러는거다? 보살이라 그럽니다. 보살은 어떤 분을 얘기하냐?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생. 그분을 누가 그런다? 보살이라 그럽니다. 이해하셨나요? 또 다른 말로 요즘은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대세지보살님, 고연보살님 쓰죠? 그분들은 무슨 뜻이냐? 깨달은 중생이란 뜻입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 아니라 깨달은 중생. 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남아져서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중생이기 때문에 깨달은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여만신보살님, 원행하보살님, 우리 보살님 칭호를 할 때 뭐라 그러죠? 보살님이라 그러죠. 이 보살님은 이 보리살타에서 온 보살님이 아닙니다. 옛날에 절을 지키는 분들을 뭐라 그랬냐면 지킬 보자에 절사자 해서 보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보사에서 리을을 붙여서 보살이라는 용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살이라고 지칭하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보리살타가 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스님이 높아요? 보살님이 높아요? 보살님이 높죠. 깨달은 중생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절을 지키는 보사가 아니라 나중에 무엇이 돼야 된다? 누가 돼야 된다? 깨달은 중생인 보살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더 높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드디어 우리 시타르타 태자에서 보살님이 탄생하십니다. 보살님은 출가 수행을 출가를 드디어 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많은 여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혼자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상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생각을 다시 뭐 해야 된다? 절차, 탁마해야 됩니다. 아, 내 생각에 맞는지,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보살은 수많은 길을 통해서 여러 명의 스승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스승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청출어람이라고요. 그 스승님들을 뛰어넘음으로써 드디어 불교라는 것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수심이 가득한가? 굿. 시타르타가 명성해둔 지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고요.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죠? 아무 일 없을 걸세. 시타르트는 지금 호흡을 조절하고 있어. 명상의 최고 상태에 도달해서 몸에 업을 모두 완전히 뛰어넘었다네. 그의 음식은 마음의 평화를 시타르트가 이르니 이 단계에 도달한 쉬운 일이 아니네. 걱정하지 말게나. 잠이 깊이 들었을 때도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나도 매 순간 시타르타를 그렇게 극진히 자네는 가서 쉬게나. 이틀이 지났네. 자네가 명상에 들어간 지가. 시간이 가는 걸 몰랐어요. 시간 새 깃털처럼 가벼운 걸 저는 명상 중 경험했습니다. 저 멀리 푸른 하늘 아래로 날아가는 것 같이 처음엔 새 같았고 다음에 구름처럼 높이 올라갔어. 그리고 천천히 저는 몸에 감각을 잃었습니다. 마치 제가 나무가 된 듯한 기분이었어. 땅에 뿌리가 보이네. 하지만 제 두 발은 저 멀리까지 뻗어나갔죠. 정말 그랬군. 그 다음엔 그리고 주변에 온전히 텅 빈 허공밖에 없었어요. 마치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는 그런 평화를 저는 계속해서 느꼈죠. 그런 평화를 맛보면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이제 너와 나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신타란다. 아닙니다, 프로. 이 단계에 집중해 이르는 데는 난 70년이 걸렸다. 그런데 자네는 단 2달 만에 해냈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아닙니다, 프로. 그런 비교는 당치 않습니다. 명상에 있는 동안에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명상에서 나오는 순간 불안과 고통이 연습했어요. 평안했던 마음이 이제 고통과 슬픔과 불안도 가득해져서 다시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슬픔을 없앨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걸 이미 다 줬는데 내 근거는 텅 비었고 이제는 더 줄 게 없어. 난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네. 자네가 내 뒤를 이어 이 아쉬움을 맡아줬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다네. 제가요? 그래, 시작한다. 자네 지혜는 나하고 같은 수준이네. 그러니 이제 자네 지혜로 새 등불에 불을 켜라. 구루께서 제가 쓸모있다 하시나 이 제안을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생각해보게. 내 자네의 답을 기다릴 테니. 안녕히 가십시오, 구루. 불은 본래 성질이 따스하다. 추위에 떠는 사람한테 열을 줍니다. 중간세기의 불은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먹여준다. 허나 이 불이 한 집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한 가족만 기쁘게 해주기 위해 불은 수백만 사람들을 어둠과 고통 속에 둘 수 없어. 내 비록 구루의 명령을 존중하지만 난 여기 머물 수 없다. 내가 내 영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 난 그 방향으로 좀 더 갈 길이 있어. 난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 해. 잘 보셨나요? 우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좀 그것들을 설명하면서 천천히 나가도록 할게요. 부처님께서 출가를, 시다르타 태자께서 출가를 하신 그날을 우리 불교에서는 무슨 제일이라고 얘기한다? 출가 제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불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4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날일까요? 첫 번째가 어떤 날일까요? 부처님 오신 날.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라는 것도 그리고 우리 불자라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명절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계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먼저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출가 제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셨다면, 즉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다면 우리 불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뭐라 그런다? 성도, 깨달음을 얻으신 날이라고 해서 성도
제일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하셨죠? 그렇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열반에 이르십니다. 그것을 무슨 제일이라고 부른다? 열반 제일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며칠인지 기억하시나요? 부처님 오신 날은 4월 8일이죠. 자, 그 다음에 출가하신 날은 며칠일까요? 여기 기본적으로 알아두라고 갑자기 요 사제 명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2월 8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제일은 언제냐?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도제일이 되면은 법당에서 다 같이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를 하면서 하룻밤을 새는 기도를 하죠. 철야 정진 기도를 합니다. 그날이 언제? 12월 8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반제일이 언제냐? 2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사찰에서는 어떤 사찰에서는 출가제일부터 2월 15일까지 일주일간 용맹정진 기도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 불교의 사제 명절을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이제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시타르타 태자, 이제 보살님이라고 부를게요. 보살님께서는 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들어 계십니다. 명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어떤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보살이 이틀 동안 지금 명상에 빠져 있다고요.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걱정하지 말라고 한 분, 즉 머리를 막 이렇게 기르고 덩치가 좀 있으신 그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알라라 깔라마라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 인도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수행을 하는 유명한 스승 중에 하나였어요. 그 스승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인도에서는 구루라고 표현합니다. 구루. 구루가 바로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이 알라마 깔라마 구루를 만나기 전에 시타르타 태자 즉 보살님은 한 분의 스승이면서 스승은 좀 아니지만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박가와라는 분입니다. 박가와. 자, 박가와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박가와라는 분은 물론 수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이 박가와라는 분은 어떤 수행을 했느냐? 지극한 고행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수행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가와의 제자 중에 한 분은 뭐 밥을 굽는 사람, 가시덤불에서 뭐 맨날 이렇게 요가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상한 쓰레기를 주워 먹는 사람, 여러 즉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살님이 그 수행을 보면서 박가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 여기 있는 분들은 참 대단한데요. 이런 고통스러운 수행을 어떻게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수행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박가와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속박입니다. 이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무엇을 함으로써? 고행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천상의 세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즐거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어떤 뭔가 마음에 쾌락이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천상입니다. 보살님이 얘기합니다. 박가와시여, 참 대단한 수행이긴 하지만 저는 이 수행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삶과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박가와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즉, 첫 번째,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불교의 수행은
천상세계에 나서 자기의 욕심을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수행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불교에 처음에 입문을 할 때는요, 소원이 있어서 불교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대학에 갈 때쯤, 또는 사업이 잘 안 돼서 사업이 번창하게끔, 또는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게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불교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그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벗어남? 즉, 내 마음의 고통의 윤회로부터의 벗어남을 제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라는 또 유명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이 스승님으로부터 명상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근데 그 명상하면서 우리 이 영상 화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시타르타 태자, 즉 보살님이 명상 수행을 하다가 깨어날 때쯤 야소다라, 즉 당신의 부인과 비둘기를 막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명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명상을 할 때는 매우 평안하고 너무나 진짜 즐겁고 좋았는데 명상에서 깨어난 이 순간, 깨어날 때쯤 갑자기 또 다시 고통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들었죠? 그러면서 다시 알라라 깔라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 스승님께서, 이 구루께서 나의 모든 금고에 있는 내용들을 다 꺼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타르타 태자, 보살님은 따라서 만족할 만한 수행을 성취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은 내가 원하는 수행 방법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경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 길을 나서 나중에 만나게 되는 스승이 또 누구냐면 우따까 라마푸타라는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승 또한 시타르타 태자 보살님에게 완벽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남을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좀 어려운 거를 오늘 약간 어려운 걸 공부를 할 거예요. 유인물 나눠드린 거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받으셨나요? 네, 유인물 가져오세요. 자, 거기서 뒷장 먼저, 즉 글씨가 좀 장글씨로 써져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뒤에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곧다마 시타타는 알라라 깔라마 선인에게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슨 길로부터요? 괴로움에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윤회의 원인과 그것의 소멸은, 선인은 말하였다. 윤회의 원인과 그것의 소멸은 이와 같습니다. 무지와 업과 욕망은 무엇의 원인입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요, 이거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불교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윤회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무지라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라고요? 업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라고요? 욕망이라고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탐심, 우리의 분노심,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다? 바로 윤회의 원인입니다. 이 원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과 혼동으로 잘못된 분별과 집착 때문에 윤회에 헤매입니다. 자, 보세요. 윤회를 헤매는 걸 구체적으로 또 무엇 때문에 그러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혼동하고 잘못된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분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욕심을 계속 채우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분노심을 계속 분노케 하는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잘못된 분별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분별만 하면 모르겠는데요. 또 무엇을 하게 되죠?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은 증폭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원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 모나미 볼펜 옛날에요. 제도 샤프 아세요? 제도 샤프? 제도 샤프 3,000원짜리는 무슨 색깔이에요? 은색. 5,000원짜리는 금색. 와, 금색 가지고 다니면은 완전 잘 사는 집이죠. 자, 기억 안 나시나 보군요. 제가 좀 가난했나 보군요. 자, 그런데 그런 거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요, 이 금색 제도 샤프를 사면요, 어느 순간에 누가 훔쳐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와가지고 눈 감으라 그러고 훔쳐간 사람 손들라 그러고 기억나시나요? 요즘은 아마 보기 힘든 장면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어떤 아이가 이 금색 제도 샤프를 보고서 무엇이 생겼기 때문에 욕심이 생겼을 거예요. 처음에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욕심이 집착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죠? 증폭이 돼요. 그러면 결국엔 무엇을 하죠? 남의 것을 훔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눈의 굴레에서 가장 큰 원인들이에요. 생사의 흐름은 원인에 의해 되풀이 되니 원인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 결과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네 가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를 바르게 구별한다면 윤회에서 벗어나 궁극의 경지를 얻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인의 가르침을 듣고 부다마 시다타는 계속 깨달음을 향한 질문을 하였다. 선인이여, 깨달음의 궁극에 이르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라라 깔라마 선인은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신선한 경전, 신선이 아니라 신성한 경전 무엇이요? 베다요. 자, 그 당시의 인도는요, 무선교가 유행을 했다. 거의 모든 종교가 브라만교라고 해서 다신, 여러 명의 신, 특히 33신을 믿는 그러한 종교가 인도국에 다스리는 국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따라서 그 당시에는 4개의 베다를 외우는 것이 이 종교 수행의 방법이었어요. 베다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족을 떠나 수행자가 되어 모든 행동을 바르게 하며 어디에서나 어떤 것이나 최상으로 만족하고 좋고 나쁘고를 분별하지 말고 신성한 경전에 통달하고 한적한 곳에서 수행하십시오. 욕망에서 오는 해악을 깊이 깨닫고 욕망을 떠나면 무엇이 옵니다? 행복이 옵니다. 감각기관을 절제함에 따라 마음은 뭐해진다?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분별력을 일으키는 근본인 나쁜 성향과 욕망에서 벗어나 어떤 선정에 들어간다? 어떤 선정에? 첫 번째 선정입니다. 여러분들, 선정도요, 단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선정이라고 해서 한문으로는 뭐라 그런다? 초선정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뒷장 넘겨서 보다 더 자세하게 좀 이따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 사유의 작용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행복을 얻고 그것을 돌아본 후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에 도취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만족감에 빠져서 어떤 세계에 도달한다? 브라흐마 세계에 도달합니다. 첫 번째요. 초선정에 들면요, 인도의 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중에서도 브라흐마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복감에 도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여 사유라는 것도 마음을 들뜨게 하는 원인임을 알아 사유를 끊고 기쁨과 행복의 성향이 아직 남아있는 무슨 선정? 두 번째 선정, 이 선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높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에 빠져서 또 브라만 세계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인 아바수아라 신들 가운데 찬란한 곳에 도달합니다. 이 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선정을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기쁨과 행복을 초월한 사람은 몇 번째 선정에 도달한다? 세 번째 선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선정에 도달한 사람은 기쁨으로 들뜨지는 않으나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높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슈바 크리스트나 신과 같은 행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삼성정의 행복에서 머물지 않고 이런 행복을 발견하더라도 그 행복에 집착하지 않고 치우치는 마음이 없을 때에 행복도 고통도 초월한 몇 번째 선정? 네 번째 선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어렵죠? 좀.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 수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명상 수행이 주는 어떤 감정의 전달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요, 앞장을 보실게요. 앞장에 보면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나오죠? 첫 번째 선정, 두 번째 선정, 세 번째 선정, 네 번째 선정이라고 해보세요. 내용이 옆에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첫 번째 선정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고 멀리 떠나면서 생겨난 희열과 행복을 갖춘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시타르타 태자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몸이 마치 나무가 된 것 같고 몸을 잃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내 의식은 날개를 달은 새처럼 하늘을 막 날고 있었다는 표현이 있나요? 없나요? 자, 거기에 볼게요. 사유가 일어나고 그 사유에 대한 숙고, 깊이 생각함이 일어나면서 무엇이 느껴진다? 즐거움, 희열이 느껴지면서 행복감이 오는 상태를 뭐라 그런다? 효선정이라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명상이라는 것을 수행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숙고가 이루어질 때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희열이 찾아오고 희열을 통한 행복감이 왔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선정에 들어간 것이다? 효선정. 첫 번째 선정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다 점검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자, 이 선정에는 두 번째 선정에서는 무엇을 멈춰요? 사유와 숙고를 멈춘 뒤 안으로 고요하게 마음을 통일하고 사유를 뛰어넘고 숙고를 뛰어넘어 무엇에서 생겨나는?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거예요. 사고가 이제 끊겨졌어요. 무념의 상태예요. 나에게 어떤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깊게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단지 무엇과 무엇만 남아있어요. 희열하고 행복한 상태가 남아있는 게 두 번째 선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자, 세 번째 선정이요. 어떤 유튜브를 봐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없어요. 잘 홍보예요. 자, 세 번째 선정입니다. 자, 세 번째 선정에서 무엇이 또 사라져요? 희열이 사라진 뒤 아직 신체적으로 즐거움을 느끼지만 깊이 새기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무엇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평정이에요. 행복감은 있는데 그 행복감이 평정 쭉 이어지는 상태가 어떤 상태? 세 번째 선정의 상태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정은 뭐라고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을 버리고 고통을 버려서 이전의 쾌락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괴로움을 뛰어넘고 즐거움을 뛰어넘어 평정하고 책임이 깊고
있고 청정함. 자, 무슨 뜻이냐? 이제 어떠한 그런 예전의 고통으로부터 오는 다시 번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복감이라는 그러한 것도 감정의 상태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상태? 평온의 상태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 평온의 상태를 한문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정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면 사념 청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라는 것은 버릴 사자예요. 염이라는 것은 무슨 염자면 생각 염자예요. 이제 생각이 모두 다 버려져서 오로지 청정한 평정의 상태만 남는 것이 무엇이다? 명상의 네 번째 단계인 사선정에 해당이 돼요. 이해하셨나요? 야,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오니까 수준이 확 뛰어넘죠? 자, 부처님의 생애가 물론 흥미 위주도 될 수 있지만 그리고 드라마처럼도 될 수 있지만 부처님의 생각을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이뤄놓은 그 깊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야지만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공부다? 삼가, 고뇌의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공부가 이 수행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요거 얘기할게요. 우리가 3계 도사 또는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할 때 3계 계고 아당한지라는 거 배웠죠? 그때 3계라는 것은 세 가지 세계를 얘기할 때 첫 번째 세계가 어디냐면 욕계입니다. 욕계라는 건 욕심이 있는 세계, 우리가 탐진치를 부리고 몸이 있고 생각이 있는 이 단계가 바로 욕계의 세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가 어디냐면 색계예요. 물질적인 건 아직 남아있는데 정신적인 작용이 아주 큰 그러한 세계가 어디다? 색계예요. 이 초선정과 이선정과 삼선정, 사선정은 색계, 사선정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여기 지금 요 표에서 맨 위에 구차재정이라고 적혀져 있나요? 왜 구차재정이냐면 9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9개 중에 지금 몇 개 배웠죠? 4개 배웠습니다. 무슨 선정? 색계, 사선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계속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냐면, 근데 한번 보실게요. 그러나 이런 행복을 발견하더라도, 찾으셨나요? 그러나 이런 행복을 발견하더라도 그 행복에 집착하지 않고 치우치는 마음이 없을 때에 행복도 고통도 초월한 네 번째 선정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단계에서 행복도 고통도 초월하고 그리고 마음의 작용도 없기 때문에 해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탈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경지를 아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말하기를 이 단계의 결실은 불이 하팔라 신과 같은 단계라고 말합니다. 결국엔 브라만교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신 중에 하나의 경지뿐이 안 된다는 거죠. 윤회에서 벗어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몸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허물을 보고 이것을 소멸하기 위한 더 높은 지혜의 단계에 오릅니다. 이렇게 사선정을 넘어서서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모양의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아뜸하는 영원함을 발견합니다. 새가 새장에서 벗어나듯이 그의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이가 말하는 궁극적인 해탈입니다. 이것은 바로 불생불멸하는 으뜸가는 완전함입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하신다? 알라라 깔라마 구루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어떤 단어가 나오죠? 아뜨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아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브라만교든 또는 인도의 많은 종교들이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바로 아트만을 인정을 합니다. 이 아트만은 몸을 벗어나 완전한 정신세계에 있는 참 나라고 해서 자아라고 붙여집니다. 그래서 그 아트만을 이 세계에 우주의 아트만이 있고 사람마다 그 아트만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인도 사상 배울 때. 그런데 문제는 이 아트만을 인정하는 순간 시다르타 태자, 보살님이 생각했을 때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트만이라는 게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거는 완벽하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요? 보살님을 생각을 하십니다. 따라서 알라마 깔라마가 알려준 그러한 수행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상 시타르타 태자가 추구하는 수행의 길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앞에 거 보실게요. 자, 이제 알라라 깔라마 구루가 얘기한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요? 5번째, 무한한 공간의 세계 보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형상의 지각들을 뛰어넘어 대상의 지각들이 사라지고 다양성에서의 지각들에 대한 정신을 쓰지 않음으로써 공간은 무한하다. 자, 보세요. 이제 몸이라는 것을 벗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몸의 제한을 벗어버리는 순간 무엇이 넓어져요? 공간이 무한대가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거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눈 감아 보세요. 눈 감아 보세요.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LA에 갑니다. LA를 생각해 보세요. 아, LA를 안 가보셨구나. 자,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여러분들 불국사 기억나시나요? 자, 눈 감고 우리 모두가 도반대 생각하세요. 저도 함께 있습니다. 불국사 지금 매표소에 있어요. 자, 내 몸을 불국사로 갈 수 있게끔 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정신세계에서는 무한한 공간으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공간의 모습만 생각할 수 있다면.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몸을 진짜로 완전히 벗어나서 무한한 정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무한한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무변처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입니다. 무슨 세계? 무한한 의식의 세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무한한 공간의 세계를 뛰어넘어 무한한 의식의 세계에 들어간대요. 여러분들 이것도 쉬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요, 제 모습은 이렇지만요, 눈 감고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공유다. 나는 장동건이다. 자, 제 모습이 변해 있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자,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한한 의식을 펼칠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다 열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그것이 이제 6번째가 신무변처고요. 7번째,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바로 알라라 깔라마가 이야기하는 무소유처에 해당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한한 의식의 세계를 뛰어넘어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드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알라라 깔라마가 이야기한 무소유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아트만이라는 고도의 정신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타르타 태자, 보살님이 생각하기에 이 아트만이 있어서는 절대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만나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단계 더 앞섭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비비상처라 그런 거예요. 비상이라는 것은 지각하지 않는 거. 그 다음 비비상처라는 것은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것이 바로 우따까 라마푸따가 이야기한 윤회를 벗어나는 완전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뒤에 내용을 다시 읽어볼게요. 한동안 알라라 깔라마 선인의 가르침을 수행한 후 곧다마 시타타는 이 가르침에서 만족할 수 없고 의심이 일어났다. 곧다마 시타타는 좀 더 높은 가르침을 찾아서 우따까 라마푸따 선인을 찾아갔다. 이 스승도 또한 아트마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선인은 이런 가르침을 주었다. 의식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것은 완전치 못한 상태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도 초월해야 한다. 의식의 있음도 의식의 없음도 아니고 모두 아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닌 이 둘을 초월한 매우 미묘한 상태이다. 아리까리한 상태란 얘기죠. 네, 희한하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진짜로 수행의 단계가 됐을 때 자기 스스로 느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동안 우따까 라마푸따 선인의 가르침을 수행한 후 곧다마 시타타는 생각하였다. 우따까 라마푸따 스승도 역시 무엇을 인정한다? 아트만에 집착돼 있구나.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면 설령 이런 경지에 도달한다 해도 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더 훌륭한 경지를 얻었겠다는 열망에서 우따까 라마푸따 스승을 떠나기로 하였다. 자, 여기까지 참 어려운 부분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9차 제정에서 8번째까지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우리 부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다? 상수멸정이라는 겁니다. 지각과 느낌의 완전한 소멸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지각과 느낌의 소멸에 들어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소멸된 것을 안다. 이것이 상수멸정이라는 9차 제정의 마지막 선정 단계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박바를 만나고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고 우따까 라마푸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요, 모두 다 이 보살님의 뛰어난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그래요. 이제 이 아시람, 이 사원을 자네가 맡아보게 라고 합니다. 만약에 대체적인 사람은요, 출가하자마자 은혜사 주지될래? 그러면 네, 그러겠죠. 권력이라는 게 생기고 힘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출가한 게 아니죠. 오로지 윤회, 즉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한 출가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제안을 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처님께서 카필라 와트에서 사시다가 출가를 하셔서 지금 쭉 내려오시면서 박과도 만나고 외살기에서 우따까 알라라 깔라마도 만나고 또 어디로 내려와서 마가라국의 라자가로 내려와서 우따가 라마푸따도 만나게 됩니다. 이 수십리 되는 수백리 되는 길을 걸으면서 고행을 하시고 수행을 하시면서 그런 스승을 만날 때 또 한 분의 아주 귀중한 인연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가라국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대국의 왕 빈비사라 왕을 만나게 됩니다. 빈비사라 왕과 보살님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보살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부터 이 빈비사라 왕께서 보살님의 그릇을 알아보시고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마가다구구의 반을 당신한테 드릴 테니까 이런 힘든 거 하지 말고 나라를 다스리세요 합니다.
뭐 하셨겠어요?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이 마음에 안 든다면 제가 정치 이거 하는 거에서 내려올 테니 당신이 왕이 되세요 라고 합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이었다면요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왕이에요 그러겠죠. 하지만 안 그럽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빙비사라 왕이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깨달음을 이루시면 가장 첫 번째 제가 즉 출가하지 않고서 제가 제자는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사전 예약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가장 첫 번째 사원인 중림정사를 보시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빙비사라 왕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요, 이 빙비사라 왕은요, 나라를 막 나눠주려고 하는 것만큼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무엇이 있었죠? 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바로 인재를 육성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 인도에 많은 나라들 중에서 16개의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은 무엇을 통해서? 상업을 통해서 돈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즉 제사장 중심의 불암한 사회에서 벗어나서 누가 힘을 갖게 된다? 왕이 힘을 갖게 됩니다. 그 왕이 힘을 갖게 되면서 마치 그런 게 있어요. 왕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력들을 뭐 해야 되죠? 변혁시켜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사상들이에요. 새로운 사상을 막 육성시켜요. 옛날에 그리스에 여러분들 소피스트 아세요? 소피스트?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소피스트들이 여러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당시에 나자가 즉 마가다국에 있는 나자가 왕사성이라는 곳에서도 많은 사상가들이 사상을 다 물어보겠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가장 유명한 분들이 6명이라 그래서 불교 외의 공부라고 해서 육사 6명의 스승인데 불교 아닌 도를 공부한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육사 외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흥 이제 일어나는 신흥 사상가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읽어볼게요. 뿌라나 까사파, 바쿠타 까짜나, 아디타 깨산말 발음도 안 돼요. 깨사 깜발라, 네, 막갈리 고살라, 산자야 벨라부타, 니간타 마타부타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신흥 사상가들이 왜 거론이 되느냐? 왜 불교 공부하면서 왜 쓸데없이 다른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불교라는 것은 그 많은 사상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나중에 나온 게 무엇이다? 불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뿌라나카사파가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 볼게요. 무엇을 부정하죠? 도덕을 부정합니다. 지금 있는 우리가 내세운 이런 도덕들은 결국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하든 상관없어. 훔쳐도 되고 살인을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도덕이라는 이름하에 만들어진 것뿐이지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게 절대로 아닌 거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되는 이유는 불교에서는 도덕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도덕을 인정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빠꾸다 까짜나라는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죠? 7요소설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물, 불, 흙, 나무, 공기 해가서 총 7개의 구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들도 그 7개의 구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의 목을 아우 무섭다. 네. 하여튼 그렇게 칼을 베면요. 저한테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니라 단지 물, 불, 흙 그 요소의 요소를 나눈 것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한하죠? 그런 희한한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7요소설을 왜 부처님께서는 부정하시느냐? 아뜨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물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7요소설을 부정하십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렵죠?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 사상도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아디딱 해삼깜빨라라는 것은 부는 무엇을 얘기한다? 유물론. 이 세상은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완벽하게 사라지는 단멸론을 얘기해요. 단멸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요,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가 완전히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다음 생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단멸론, 사라진다라는, 죽으면 사라진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막갈리 고살라라는 분은 무엇을 얘기한다? 숙명론을 얘기해요. 숙명론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어차피 다 정해져 있어. 내가 아무리 지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더라도 만약에 전생에 다 정해져 있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겁을 380겁을 지나다 보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다 프로그램화 돼 있으니까 굳이 억지로 노력하지 말라.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런다? 숙명론이라 그래요. 하지만 불교는 숙명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나의 업을 닦으면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산자야 벨라티푸타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불가지론. 불가지라는 게 무엇이냐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즉 판단을 보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호만론자라고 해요. 호만론자. 호만론자. 호라는 것은 잡을 호라는 거고요. 만은 미끄러운 누구? 미꾸라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포만론자라는 것은 미꾸라지처럼 막 그냥 요리조리 안 잡히면서 피해 나간다 그래서 불가지론자를 뭐라 그런다? 포만론자라고 얘기해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니간타 나타부타라는 사람은 누구다? 자이나교의 창시자예요. 여러분들 인도의 자이나교 들어보셨나요? 이 자이나교는 철저한 무소유를 실천해요. 그래서 인도의 자이나교 사람들은요, 옷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입지 않아요. 우리 불교는 옷을 입나요, 안 입나요? 가사라는 옷을 입어요. 근데 자이나교는 입지 않아요. 자이나교는 밥 먹을 때 우리는 바루가 있나요, 없나요? 바루가 있어요. 근데 자이나교는 바루가 없어요. 어디에 받아 먹어요? 손에 받아 먹어요. 자, 우리는 삭발할 때 삭독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이나교는 뭐예요? 삭독이 없어요. 머리를 손으로 뜯어요. 완벽한 무소유를 실천하는 종교가 바로 이 자이나교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런데 불교는 완벽한 무소유를 주장해요?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구비해요. 이해하셨죠? 자, 다 불교와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6가지 종교에 대한, 신흥 사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자, 좀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는데요. 교과서, 교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제 읽어볼 건데요. 자, 대체적으로 다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다 설명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80페이지. 자, 수행자들을 환대하던 마가다국의 젊은 빈비사라왕 덕분에 라자가 왕사성의 사문, 여러분들 사문이라는 분들은요, 그 당시에 출가를 한 수행자들을 일컫는, 즉 바라문은 아니지만 브라마는 아니지만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면서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사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문들의 도시가 되었고 그들 가운데서도 꾸라나가사빠, 바쿠따, 까짜나, 아지따, 깨삼, 깜빨라, 마칼리 고살라, 산자야 벨라쿠따, 니간타 나타쿠따, 우타카 라마쿠따 등은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존경과 주목을 받고 있었다. 자, 꾸라나가사빠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사문이었다. 그를 혐오하고 비판한 이들은 나체 수행자였던 그를 도망치다가 주인에게 붙잡혀 옷을 빼앗기고는 평생 벌거벗고 사는 자라고 비하하였다. 그는 메다에 근거한 제사의 공덕과 도덕, 바라문들의 권위를 부정하였다. 도덕이란 특정 사회의 일시적 관념일 뿐 영원한 규칙도 진리도 될 수 없다며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살생이나 사음, 음주, 강도 등의 행위도 악업이 아니며 또 악업에 의한 가보도 존재하지 않으며 제사, 보시, 극기, 절제 등도 선을 쌓는 것이 아니며 선의 가보도 없다는 극단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뭐라 그런다고요? 도덕 부정론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자, 이렇게 지금 내용을 이제 어디까지 육사회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냐면 8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80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내용을 집에서 다시 한번 잘 읽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이것이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부처님의 출가와 구도에서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에 구도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이어서 구도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 부처님은 또다시 고행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 고행이 어느 정도로 심한 고행이었는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면서 그 고행을 넘어서서 드디어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우리가 5강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